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식 확장을 돕는 그리고 균형을 찾아드리는 로지컬러지의 수입니다. 오늘은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죠. 그 진리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죠? 진리도록 듣지는 않는 단어이지만 그래도 늘상 이 맛집은 진리야, 이 음식은 진리야 라는 것부터 흔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진리라는 말씀 많이 입에 담죠. 진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문이란 말도 많이 쓰죠. 예, 그리고 저는 함축적으로 풀어내는 걸 좋아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봉인 해제시키는 말,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생성시키고 나서 신들이 우주라고 하면 비물질계예요. 비물질계는 저랑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 하시면 비물질계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우주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과학책에서 아니면 과학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우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게끔 하는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지구는 이렇게 생겼고 화성은 저렇게 생겼고 얼마나 떨어져 있고 태양은 지구를 얼마나 주기로 이런 얘기들이 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들인데, 오히려 그런 지식들 때문에 이런 영성이나 어떤 마음 공부나 이런 거를 하면서 배우는 우주에 대한 사고가 좀 더 어렵게 다가오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소우주라고 하는데 진짜 소우주라서 소우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우주를 좀 풀어내면, 그러니까 대우주는 의식 세계고 비물질 세계고, 소우주는 물질 세계고 육신이 있는, 육체가 있는, 그러니까 물질화되어 있는 장소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비물질 세상에 신들이 있죠. 의식 체계로 존재하죠. 그거를 대우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소우주는 물질화되어 있죠. 신이 응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따 신 얘기도 좀 할 테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신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자꾸 나보다 좀 더 잘생기고, 나보다 좀 더 머리가 길고, 나보다 좀 더 수염이 길고, 나보다 좀 더 깨끗하게 생기고, 아주 맑고 영원히 맑아 보이는 얼굴을 하고 계신 할아버지나 아니면 멋쟁이 누구라든지 이렇게 의식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다 의식을 두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나보다 어떤 큰 존재, 나보다 잘난 존재, 내가 수그려야 하는 존재, 내가 바래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들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신들은 사실은 물론 인신들이 계시긴 한데요. 그들도 왜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진리로 돌아가서, 진리는 여러분들이 신들한테 좀 더 빠르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것을 다가가는 것을 좀 더디게 만들어 놓았어요, 세상이. 왜냐고 공부를 해야 하니까. 공부는 업장을 소멸하는, 업보를 드러내는. 그래서 내 자신한테 무슨 막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막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는 그 단계를 공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공부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봉인 해제를 위한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들의 몸에는 우주에 대한 무수한 정보들이 이미 다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봉인이 해제되고 나면 하나씩 하나씩 깨달음이 생겨요. 그 깨달음이 생긴다는 것은 좀 더 우주를 파악하기 쉽게끔 쉬워져서 신들한테 좀 더 다가가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봉인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봉인 해제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종교를 갖고 있는데 내 종교가 금하는 이야기를 자꾸 저한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대들이 믿든 안 믿든 항상 존재하는 말씀값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믿음은 별로 진리와 관계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남겨놓지 않았는데? 그거랑 진리랑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각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진리의 말씀값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체 우주를 아우르는 것과 교집합이 되어 있죠.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겹치지 않는 부분은 뭐야? 그 신들이 그렇게 당신들을 쓰겠다고 판단하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종교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는 대로 돼요. 그런데 제가 단언코 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깨달음이 정말 크게 오잖아요. 큰 울림을 본인이 가져가게 되고 본인이 큰 빛의 존재가 되면 단체를 떠나게 되는 게 정답이죠. 왜냐고? 내가 내 우주를 돌릴 수 있는 자신을 회복한 승리자가 되거든요.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내 우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종교 안에서의 그 각 님들, 그 임들과 함께 어깨를 견주면서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깨달은 자가 됐다는 것은 굳이 목사를 통해서, 스님을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학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내 우주를, 그러니까 내가 소우주임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신들과 바로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인물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진리의 진리를 통해서 봉인이 해제되면서 본인의 신을 담는 그릇이 계속 넓어지고 본인의 업보가 해결이 되면서 내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다 파악하게 되고 그 문제점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면 본인이 담고 있는 빛의 세기는 아주 강하게 빛나게 되고요. 울림은 커지고요. 주파수는 고주파 대역을 자랑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파수를 보고 거기에 맞는 레벨의 신들이 당신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마음을 다 비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마음은 귀신집이니까 손댈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손을 댈 필요가 없이 귀신이 안 응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지켜볼 수 있는, 늘 지켜보고 있고 그 지켜보고 있는 걸 의식하고 있는 수준이면 뭐가 들어와요? 왜? 들어와봤자 의미가 없어. 이 집을 흔들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알아서 신들은 두드림을 가지는 거예요. 야, 너 공부 많이 했네? 나랑 놀자. 내가 신나게 해줄게. 그러면 같이 신나게 놀면 돼요. 근데 어렵지. 어려우니까 진리가 어려운 거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봉인을 해제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봉인을 해제하는 그 말씀들은 이미 다 세상에 나와 있어요. 본인이 그 말씀을 담아도 주파수 대역에 맞지 않아서 울림이 달라서 빛이 너무 강해서 당신을 비출 수가 없어. 그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비추면 눈이 부셔서 눈이 안 떠지거나 혹은 그 울림에 내가 떨어져 나가거나 뭐 그런 현상, 즉 꽈당하고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자연과 똑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과 들과 태양과 달과 당신과 무관하게 늘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구하면 늘 있죠. 진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즉 신도 똑같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네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배웠는데 그분은 뭐 머리가 이만큼 길어졌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부응한 에너지체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신들은 의식체에 가깝다고. 가까운 게 아니라 의식체예요. 뭐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믿음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종교에 반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뭐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내가 본 우주 세상 내가 만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전달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그러한 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여러분들이 우주의 혹은 신들의 특정 종교에 관계없이 신들이 종교를 만들진 않았어요. 신들이 종교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 말 되게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지금 현재 현존하는 종교는 신이 30%의 에너지를 주었고 70이 인간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진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 뭐 각 도에서 말하는 진리는 자꾸 그거를 답습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깨달아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단체 안에 소속감을 더 많이 가져가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 있으면 적당히는 깨우칠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깨우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완벽하게 울림이 딱 생기는 순간 희한하게 본인은 독립을 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왜? 인간은 다 독립체니까. 또 한 가지 무서운 혹은 겁나는 혹은 좀 충격적인 말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닙니다. 우주를 제대로 공부하시면 제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다 각기 빛나는 별이에요. 사회성을 띠고 있지 않아요. 그럼 무리를 왜 짓냐? 먹을 게 있으니까. 즉 이해관계에 의하여 철저한 이해관계에 의하여 무리를 지으면서 구성을 만들어서 그 이해를 본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같이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개인들이 합쳐서 사회를 이루죠. 그 사회는 언제든지
탈바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컨셉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우주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철저하게 신들의 세계를 여러분들한테 투영시켜서 전달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고? 당신들은 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신을 만났다, 신 받는다, 뭐 내림굿을 받는다, 신이 응했다, 성령을 입고 있다, 많은 표현들이 있죠. 근데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주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광활한 우주. 그 나사에서 찍어놓은 사진에서 보는 그 우주들. 근데 자기가 자체가 우주라니까 그것을 이원화시킬 수밖에 없는 교육 체계. 그 교육의 체계의 가장 끝에는 도판과 종교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를 몸소 담으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객체구나. 굉장히 강하게 빛을 뿜는 객체구나. 우주에서 빛나는 행성이구나. 근데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러 지구에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장 빨리 깨닫는 이들이 명상가들, 요가 하시는 분들, 신을 진짜 담고 막 운동을 하시죠. 신이 응해갖고 명상을 하면 우주의 공간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답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도 가득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만 많이 듣다가 쫑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을 제대로 풀게 된다면 진리를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그런 상태에서 요가를 하거나 신과 대화를 하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절을 가거나 그러면 호흡하는 것부터 달라지죠. 그 말씀들이 팍 이해가 바로바로 가요. 그러면 이제 졸업하는 쪽으로 희한하게 노선을 그쪽으로밖에 탈 수가 없게끔 된다는 게 바로 진리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고 봅니다. 제대로 하셔서 참 진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싶은 신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